오늘은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스토리는 성전을 향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의 결승점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 결승점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 13장에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3장이야말로 너무 해석하기 까다롭다, 난해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꼽는 장 중에 하나가 13장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보면 예수께서 4명의 제자와 이야기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멋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걸 약간 설명드리고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멋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죠. 헤롯 왕이 성전을 BC 20년부터 짓게 됩니다. BC 20년부터 지어서 AD 63년에 완공합니다. 46년 걸렸죠. 예수님의 시대에는 아직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이 완성됐을 때입니다. 성전 본체가 완성됐고 외부가 완성되었던, 이제 나머지를 공사하는 기간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의 완성되었다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성전 건축에 열심히 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성전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왕이 되겠습니까? 개종한 거죠. 유대교로. 원래 아버지는 에돔이었고 어머니는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 겁니다.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헌금 보냅니다. 왕에게 헌금 보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벽에다가 포도나무를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헌금이 올 때마다 이파리를 하나씩 붙이죠. 얼마나 나중에 이 포도나무가 화려하게 되었는지, 이 포도나무를 더 이상 이어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헌금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만큼 큰 재정을 들여서 또 후원을 받아서 성전을 잘 짓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출신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의 외양은 마음이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도 그 로마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지었던 건물들을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전 보고 우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들에 보면은 그 엄청난 무게의 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짝거려서. 그리고 새들이 앉으면 새똥 때문에 나중에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뾰족한 것도 막 심어놓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흰 눈이 덮인 산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흰 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돌의 크기가 보통 10m, 높이가 3.5m, 너비가 5.4m.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벽돌 쌓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큰 이 바위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걸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하나가 한 10m짜리, 그 몇 톤에서 많게는 100톤이 넘었다 이야기합니다. 100톤. 머리에 상상이 되십니까? 100톤? 그 완벽하게 배열을 해서 쌓아 올리죠. 또 그리고 이 성전의 높이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45m? 상상이 되십니까? 45m 하면 한 18m, 18층 아파트 높이? 먼저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아니, 그 시대에 무슨 18층 높이의 건물을 짓나? 돌로 지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목조로 이 건축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무게를 못 견디니까. 하지만 돌은 다르죠. 그래서 45m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컸던지 솔로몬 성전의 2배 정도 규모가 됐었고, 짓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6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크기가 엄청나서. 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좀 마음에 그려주십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헤롯 왕을 미워했지만 랍비들도 극찬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상적인 도시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건물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 랍비들도 이 비유대인이었던 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칭찬합니다. 야, 잘 지었다. 잘 지었다. 최고의 하나님께 지어진 최고의 성스러운 성전이었다고 랍비들도 칭찬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이게 상상도입니다. 사람들의 크기가 보이십니까? 저 크게 높이 서 있는 것이 성전이었다 보고요. 엄청나죠?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저렇게 큰 신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 변방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저렇게 멋지게 지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한 45m 정도로 보이나요? 사람 크기에 비하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게 대략적인 전체 그림입니다. 저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 규모와 크기와 거기에 들어간 화려함은 압도적이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벽면이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성전 벽은 아닙니다. 저 벽이 어디냐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옆에 옹벽을 세운 것인데 무너지지 말라고 그 옹벽이 남은 겁니다. 옹벽의 크기가 저렇습니다. 통곡의 벽에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키와 그 바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크기를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성전에 들어갔던 돌뿐만 아니라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옹벽의 크기도 엄청났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지금 어쨌든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고 외관도 거의 많이 완성된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이 아름다움은 다 봤습니다. 야, 예수님, 우리가 로마 가지 않아도 로마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몇 톤짜리 100톤이 넘는 그 돌들이 무너진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18층짜리의 높이의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마음에 그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63년도에 완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7년 정도 지나고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정말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였던 때는 한 6년 정도? 성전이 완성되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거든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아직 70년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성전 멀쩡한데 무너진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성전은 멀쩡했거든요.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책을 받아든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제자들도 그랬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멀쩡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고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 아직 멀쩡한데.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저렇게 큰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뭡니까? 전조 증상이겠죠. 사인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헤롯 왕이 열심히 성전을 지어놨는데 예수께서 그거 보면서 저거 무너질 거야, 나라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반역입니다. 반역행위. 에이, 이 나라 망해라, 그거와 똑같겠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항하냐면 언제 무너질 것이고 그 사인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 지금 반역 행위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언제 무너지고 무너지기 전에 사인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도 무너진 거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말라기나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언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성전이 무너져야 새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새 시대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긴 합니다. 저 성전은 영원할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되는 것이구나. 무너져야 새 시대가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언제 무너지고 무너지기 전에 그 사인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궁금하겠죠. 무너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5절과 8절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무너지기 전에 쉽게 말해서 전쟁 소문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문.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에서 아무리 길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끝에서 끝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짜 뉴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변방에 어떤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더라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와전되어서 반란에 성공했더라. 그래가지고 저 반대쪽에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이 그 장군이 반란에 성공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그 장군 편에 들어야지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 후에 정확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반란이 아니었어 그거. 나중에 괜히 잘못된 소문 듣고 반란에 가담했던 그 사람이 처형당하는 일들이 로마 시대에 많았습니다. 실제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56년생이고 한 70년대 지금 유대인들 이 성전이 무너질 때 한참 그 로마에서 일했던 관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 역사는 재난이 많고 전쟁으로 공포에 떨고 국내의 걱정거리로 상처를 받고 평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던 시기에 대한 것이다. 이 로마 시대 하면 평화 시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키투스가 역사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기록한 겁니다.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많고 실제 전쟁도 너무나 많고 내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라고 역사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평화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류에게 떨어진 여러 재난 외에도 하늘과 땅에는 이상한 현상과 천둥번개로 말미암은 경고 그리고 기쁘고도 암울한 불확실하고도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언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예언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시대다라고 타키투스가 예수님 시대의 로마를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원래 많았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의 소문이 많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이미 전쟁의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8절인데 그런 소문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지막에 온 건 아니야. 고통은 시작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죠. 소문 듣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9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일어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예로 들어주는 것이 9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 그리고 한 가지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부터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텐데 그때 그 멸망한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게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도대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는 질문이 들게 되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쟁 소문이 많이 나도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도망가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도망가라 그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런데 13장에서 이 메시지의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단지 종말의 때나 멸망의 때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과 지금 이 책을 받아든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어떤 고통, 전쟁, 기근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그겁니다.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힘들까입니다. 야,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이 아니라 종말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죠? 심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심판하시는 대상. 우리는 우리 죄, 이 땅에 지었던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야 이런 죄를 지었네, 또 이런 좋은 일 했네, 상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도 이 땅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실제 그 노여움과 진노의 대상, 그리고 실제 이 심판의 대상, 쫓겨남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물론 우리의 죄성과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게 한 것, 거기에 대한 분노가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겁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뭘 삼가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오느냐, 어떤 말세에 사인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거죠. 우리의 가장 큰 걱정과 질문은 그러면 그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들죠. 아니 어쨌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지막 때 고통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어떤 말을 할지 알려줄 거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위정자나 세상 권력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걸 피할까?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그겁니다.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실제 우리 같지만 성령께서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 주셔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13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된다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반대하는 그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성령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에 있을 막연한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 따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고난이 올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살까, 그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입니다. 제일 잘 이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열천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 그리고 이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먼저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라 할지라도 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라 할지라도 같이 잠을 자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신랑이 늦게 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었죠. 둘로 나뉘었을 겁니다. 아마 둘이 싸웠을 것 같아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한편은 이랬을 겁니다. 오지 않는다고, 이제 안 올 것 같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밤늦게라도 온다고 했으니 준비해야 된다고 싸웠겠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니까 아마 두 편이 나눠서 막 싸웠을 겁니다. 옥신각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랑이 밤에 와버렸습니다. 밤에 왔을 때 같이 잠자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거짓말이 가장 뭘까? 미혹하는 거짓말이 가장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냐고요. 지금도 재림 예수 그러면 이단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림 예수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재림 예수, 반드시 오실 예수님. 신부들이 우리인데 이 신부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문화인 것 같고 우리도 어느 순간 휩쓸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것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아니 예수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가장 미혹되는 부분이 뭘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세력이 아닐까 하는 거죠. 제가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 제가 먼저 공부하러 갔고 아내하고 2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장거리 연애 때 먼저 공부하러 갔던 많은 선배들이, 그 선배들은 뭐 결혼도 했고 저보다 빠르면 10년 정도 먼저 공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먼저 가 있으면서 청년 사역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연애하다가 먼저 형제나 자매가 공부하러 왔다가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몇 년 흐르고 나서 결혼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많이 봤다고. 그러면서 너도 곧 헤어질 거라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잘해주라고 축복을 해줘야지 헤어질 거다 돌려서 말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2년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그 선배들 앞에 딱 섰는데 얼마나 당당하든지, 보십시오 여기에 내 신부가 있습니다. 기다린 만큼 감동이 있죠. 기다린 만큼, 그 날을 고대한 만큼 감동이 있죠. 오늘 예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재림의 약속인데 내가 그걸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동 마음,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지난 월요일 날 한 성도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이제 외할머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때인데 아내의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외할머니의 남편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성공하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외할머니는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또 교회 충성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을 넘어서 핍박하는 겁니다. 성경책 찍고, 그 당시에는 뭐 화가 나면은 뭐 또 그런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편하고 마음은 편하고 부유하게 되었지만 정작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오히려 그걸 핍박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사업 폭삭 망해도 되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되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폭삭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할아버지께서 예수 믿게 되시고. 사실 나누면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데 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딜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딜 아니겠습니까? 폭삭 망해도 좋으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할머니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십자가 그게 내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외할머니에게는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부자인데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외할머니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부자라고 살면 그게 뭐 하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재림의 신학으로 접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기쁨이 있는데 가치와 기쁨을 짓밟았던 그 악한 세력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그날에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그날만을 고대하고 계신데 우리도 그런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할머니께서 예수 십자가에 모든 것을 걸었듯이 예수 재림에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말세, 지금 이 세상을 봐도 예측이 안 되죠. 실제 13장을 읽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게 뭐야 이랬다는 거죠.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젊은 자녀들, 또 가정을 둔 부모들 어떻게 길러야 할지, 또 우리 스스로도 이 건강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건강했는데,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더니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울고 싶어도 울 기력이 없는 나를 보면서 너무 처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도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이고 우리 자신이죠. 몸에 좋다는 거, 건강에 좋다는 거 다 따라 해봐도 이 사람마다 말도 달라요. 예를 들어 커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커피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시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란의 목적,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고 예수 재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이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 풀뿌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목적인데, 이 세상이 점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죠. 오늘 금요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왔는데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목적은 예수는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해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11절과 13절에 세상이 멸망해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위기일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있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날을 기대하라고. 얼마나 멋있을지, 얼마나 기쁠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한번 기대하고 있어 보라고. 기대한 만큼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슬기롭다고 하지만 사실 미련한 처녀들에게 얼마나 구박받았겠습니까? 아니 신랑 밤에 안 온다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구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슬기로운 처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이나 있었습니다. 같이 싸웠겠죠. 아니야, 신랑 반드시 와, 기다려야 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 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난리 소문이 너무나 많고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이고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걱정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교회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원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의 영광스러운 날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 영광이 내 것인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2부 때 이 설교 때 요걸 빼먹고 가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내가 왜 이걸 빼먹었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말을 또 했습니다. 1부 때 저하고 함께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했습니다. 2부 때 그걸 까먹었어요. 이게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절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신랑이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신부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